자,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메시아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그 계시의 중심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 구원 역사의 중심입니다. 중심인과 동시에 또 세상 나라들과 관련을 갖고 있어요. 이 구약은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입니다. 주전 6세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궁정에서 신하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꿈에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이 네 짐승을 보는 거예요. 네 짐승. 이 네 짐승은 이 첫째가 사자 같은 짐승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공 같은 짐승이에요. 셋째는 표범 같은 짐승으로 새 날개 넷과 머리 넷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짐승은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무섭고 새처럼 강인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새 짐승과 달리 10뿔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작은 뿔이 나와서 세 개의 뿔을 뽑아버리고 이 작은 뿔에 사람의 눈과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다시 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7장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을 보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거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환상을 보는데 7장 13절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참 여기서 이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이 좀 심상치가 않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보면은 이 구름은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이 같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동반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이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성전에서 보면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름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19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이 구름을 타고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름을 타고 임하는 인자 같은 이요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번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그 뜻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해설자가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나라는 성도들이 얻을 영원한 나라라고 그래요. 7장 18절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본 환상은 세상 역사에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나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자와 곰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셋째 나라는 표범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잘 어울리는 상징이에요. 이 날개 넷과 머리 넷이라는 숫자는요,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그의 나라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해서 이 네 왕국으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셋째 짐승 표범은 헬라를 의미한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설자는 앞에 세 짐승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무엇보다도 넷째 짐승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이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쇠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넷째 나라가 무슨 나라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헬라 다음에 일어난 나라를 생각해 보면 로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넷째 나라가 성도들을 박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나라는 로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또 이 넷째 나라는
이 특이한 게 이 10개의 뿔이 있거든요. 10개의 뿔 가운데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래요. 그래서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7장 25절을 보세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작은 뿔이 권세가 있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해요. 그래서 이 짐승의 권세를 빼앗고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름을 탄 인자 같은 이가 와서 나라를 받죠. 나라를 받습니다. 자, 7장 13절부터 14절을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라를 받죠. 영원한 나라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인자 같은 이죠. 이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래요. 이런 표현은 이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또 나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다섯째 나라요. 이 다섯째 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의 환상에서 나오는 첫째, 둘째 나라는 잘 모릅니다. 셋째는 헬라이고 넷째는 로마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7장에 이 다니엘의 환상은 2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2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은밀한 일이라고 합니다. 2장 28절을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죠? 여기 보니까 은밀한 일이라고 그래요. 은밀한 것. 다른 사람이 꿈을 꿨으니 그건 은밀하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은밀하죠. 근데 그 꿈의 내용 역시 또 은밀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미래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니엘 이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될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본 거예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입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예요. 이때 한 돌이 나와서 발을 칩니다. 그러니까 신상이 부서져서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데 금머리, 이 금머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은은 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는 새와 같이 강한 나라가 일어난다. 근데 그 새는 진흙과 섞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다른 민족과 섞인 나라다 그럽니다. 아주 강하지만 새처럼 강하지만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섯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 네 번째 나라가 가장 인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설명이 가장 길어요. 설명이 가장 길고 다섯째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번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영원한 나라의 권력이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이 땅의 나라들을 다 합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나라를 돌로
이 손대지 아니한 돌로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재밌죠. 왜냐하면 신상이 금, 은, 놋, 쇠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다 금속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돌이 와요. 돌은 금속이 아니거든요. 이 다른 금속들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지만 쇠를 쳐서 멸망시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돌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에서는 이 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 두 곳이 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본문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을 말씀을 해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현실 정치 상황에서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최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시며 예루살렘 거민에게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을 말씀을 해요. 자, 또 다른 구절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에 한 돌을 두실 것을 말씀을 해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럽니다. 이 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지만 이 돌을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이에요. 70인경이라고 그러는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신약에서 이 이사야의 두 본문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걸림돌에 부딪힐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돌을 예수 믿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흥미롭게도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이사야의 돌이요, 이사야의 돌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해석을 다니엘에다가 적용시키면은 이 다섯 번째 나라요, 이 돌이 나와가지고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이 다섯 번째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네 번째 나라를 로마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바벨론이에요. 두 번째는 알 수 없지만 역사의 진행을 보면 페르시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넷째 나라가 아주 인상적이죠. 이 설명이 길게 나와요. 다니엘도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 원합니다. 근데 넷째 나라가 아주 강하고 두려운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특히 작은 뿔이요, 이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성도들과 싸우고 핍박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넷째 나라는 성도들을 일시적으로 지배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배하죠.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이 넷째 나라를 대적할 능력이 없어서 넷째 나라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작은 뿔에 대해서 이 해석이 분분해요. 학자들은 이 넷째 나라를 헬라로 해석을 하면서 이 작은 뿔을 갖다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해석을 하는 이유가 이 마카오베오라고 있거든요. 마카오베오 위경인데 마카오베오 상 1장 41절부터 51절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려버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할례를 금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이교도의 제단을 세우고 돼지와 부정한 동물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이 작은 뿔을 갖다가 안티오쿠스 4세로 해석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뿔이 안티오쿠스 4세라면은 헬라라면은 이 네 번째 짐승 이후에 나오는 다섯째 나라와 이 관련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요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나라요. 이 7장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돌도 그 2장의 그 돌도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에서 해석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이 넷째 짐승을 로마로 보는 게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순교를 당하는 이런 역사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은 넷째 나라의 넷째 나라. 그리고 이제 작은 뿔입니다. 근데 이 넷째 나라에 대해서 다니엘이 명확하게 어떤 나라인지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작은 뿔이 어떤 왕인지 어떤 통치자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와 통치자는 밝히지 않지만은 행위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이 핍박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넷째 나라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듯이 마지막 때 일어날 한 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 나라가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언적 원근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면 이 앞산과 뒷산이 이렇게 겹쳐 보일 수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앞산과 뒷산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산을 통해서 이 뒷산까지를 한꺼번에 보고 있는 그런 기법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듯이 종말에 일어날 한 나라가 성도들을 박해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이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 사자, 둘째 짐승, 곰, 셋째 짐승, 표범의 특징을 다 갖고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후에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 와서 이 짐승을 사로잡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그 네 번째 짐승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이 짐승의 권세가 빼앗기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이미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겁니다. 자, 신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앞으로 올 나라들, 미래 나라들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다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다 지나갔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짐승이 나타날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